학원 보고마 그 이전에 우리 전도자들의 플랫폼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해 놓으신 플랫폼으로 모이십니다. 미스바와 같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 처음부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타락한 아담이 행위 이전에 네가 어디서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영향을 받았길래 네가 이 지경이 됐냐. 사실은 모임 너무 중요합니다. 속해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내가 계속 영향받고 있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 개인이 플랫폼이 되도록 플랫폼으로 부르셔서 플랫폼에 모인 자들이 플랫폼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현장에 흩어지면 흩어진 그 현장이 또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복음화 재생산. 이봉훈 집사님 혼자 은혜 받고 메시지 좀 들리는 거 보세요. 주변 현장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잖아요. 장로님들 은혜 받고 힘 얻으시니까 뭐 기도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사회 하시면서 메시지 다 해보는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요 축복을 놓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준비했는데 생략하고 모임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이 모임을 놓고 하나님은 결국은 300%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응답이 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노력 이전에. 오늘 말씀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영원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 보좌의 힘을 얻기 원하십니다. 요 힘을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공급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힘 얻으면 당장 바뀌잖아요, 상태. 내 상태 바뀌면 다 살릴 수 있는 거거든. 힘을 얻고 내가 상태가 바뀌니까 이제 바뀌어진 상태에 가진 답을 가지고 내게는 그동안 못 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건 넘어서 현장에는 여러분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 영적인 흐름. 세상 지식으로 내 기준, 내 상처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어제도 현장에서 만난 부모들은 다 자녀들 아무래도 걱정되잖아요. 요즘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 막 걱정하시더라고. 사춘기라서 방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이는 지금 벌써 사춘기 왔는데 뭐. 요즘에 맨날 막 그거는 그러면 안 되니 그런 게 아니니 막 가르치사고 밤에 탁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저 화장대 사주세요. 미치겠다. 성경책 사달라 해서 내가 바로 기뻐서 내가 뽀뽀를 했는데 화장대 사주세요. 사춘기 뭐 초등학교 들어갔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된다니까. 근본.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시작이 대체 어디서 됐냔 말이에요. 지금 사춘기라서 문 닫고 말 안 하고 방에 안 나오고 드러났을 뿐이지 이미 애가 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는 오래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서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 부모님이 당한 사고, 그 얼마나 심각한 상처로 지금 들어와 있겠어요. 초등학생이 망정이지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거 지금 안 뒤집어 놓으면, 답 안 주면 크면 클수록 나중에 계속 가족 원망합니다. 부모 원망합니다. 왜 이런 데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나.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흐름. 대부분 이거 못 봅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의식주, 지금 드러나는 모습, 내 상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결론 근본. 계속 결론 근본.
메시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가 그 근본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 설명하는 부연 설명이지, 단어만 바꿀 뿐이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맞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게 성경의 심플한 핵심이지. 요렇게 눈이 열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흐름을 보니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이런 개인에게는 문을 여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십시오. 노력 아니고 실력 아니고 열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증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증거 붙잡아야 우리 후대들도 열심이 아닌 실력이 아닌 은혜로 살아간다니까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돼야 되어지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바꾸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되어져도 문제고 안 되어지면 늘 그 속에 갇혀 있고 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요걸 보고 300% 응답이라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면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흐름을 보고 가질 수 없는 힘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고 답이 있고 초월되고 경쟁 아닙니다. 유일성입니다. 요 유일한 축복에 대한 답부터 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바르게 이해되고 믿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일요일이라니까요. 일,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날 말씀 받고 주일날 예배 드려서 먼저 응답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일 실패하면 한 주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장에서 돈이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줘도 그 지속되고 보세요. 뭐로 가는가? 결국 육으로 갑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요 300% 응답을 가지고 계속 우리 기억할 것, 누림, 지속, 반복, 각인입니다. 777. 1부 때 말씀드렸던 망대, 여정, 이정표, 문제 보는 눈, 망대. 그게 바로 보여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답이 있어야 감추어진 응답이 보여요. 그 응답이 시작이 돼야 다음 응답들을 연속해서 갈 거니까. 총리보다 더 중요한 응답은 노예입니다. 노예 현실이 응답으로 안 보여지면 총리 여정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여정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이정표는 뭐예요? 성취되어지는 응답, 증거, 작품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걸 남겨줘야 돼. 말씀 성취에 대한 이정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정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렸더니 이런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정표, 응답을 계속 누리시고 그 누림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치유되어지는 게 답이 있는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와 실수가 조급해서 옵니다. 못 기다립니다. 왜 못 기다릴까요? 근본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거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그거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의식이 내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거 안 찾는단 말이에요. 빨리 해결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는 아니다 그러고 그 오해다 막 설명하고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여정이. 답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여유. 그죠? 힘이 있으면 현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 보여지면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원리대로 인생이 가면 일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습니다.
분명히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확신되고 이해되고 답 났기 때문에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진이 되는 사람들의 시작이 뭐라고요? 아무도 못 보는 것. Nobody, nothing.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사람은 돈, 물질, 계산이 아니라 살리는 작품을 놓고 다른 길을 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진짜 예비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은 진짜 나를 돕고 나를 살리는 사람 알아봅니다. 지금 당장 어려울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은혜 입어서 평생에 이거 은인으로 다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인생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에서는 절대로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없고 감춰준 응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 원리를 놓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 요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먼저 얻으셔야 돼. 그 힘을 얻으려면 내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아무리 운동해도 힘을 못 얻어요. 운동 자체를 못하니까. 병든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거 건강 안 해집니다. 오히려 아픈 질병의 세포가 더 힘을 얻어가 더 아픕니다. 아픈 사람들은 약약 먹으면 안 된다니까, 보약 먹으면.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운동을 통해 보좌의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1과 바벨론 사람들, 강대국의 문제 왜 계속 반복될까? 무지죠, 무지. 무엇이 진짜 강대국인 줄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전쟁력이 강한 요 나라가 강대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상에게 잡힌 제약 문화를 만드는, 계속 신전을 만들고 우상 섬기기를 만드는, 앞으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요걸 알지 못하니까 강대국에 계속 눈치 보고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강대국을 제대로 본 언약 가진 보좌의 힘을 가진 렘넌트 다니엘, 강대국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강대국에 심부름하고 종소리하는 바벨론 사람들과는 달리 비록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강대국 영적 흐름이 무엇인지를 봤단 말이에요. 비록 내 현실이 어렵고 한계가 자꾸 온다 할지 몰라도 내가 언약이 분명하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보이는 게 영적 원리입니다. 포로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포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 눈이 열려야 어디서든 살아남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성취되는 거겠죠. 잘 된다고 붙들고 안 된다고 계속 낙심하고 무너지는 인생은 계속 평생 조울증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확 들으니까 저 사람 정신문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이 값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로 너희 죄를 속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것은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노력, 방법, 열심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게 가장 강한 자죠. 그래서 뜻을 정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중요한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졌던 다니엘.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 이 영적 흐름이 보이고 강대국의 실체가 보이고 우상의 실체가 무엇이니 내게 믿어져야만 결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보면서 그래 나는 어떤 은혜가 내게 임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11조 얼마만큼 나는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회복되는 거거든. 진짜 내 생명을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은혜라면 내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되거든. 근데 아까운 게 많아. 주저되는 게 많아. 그게 여러분 근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근본이 어느 정도 이해됐다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어진 근본과 실제 느려지는 체험된 근본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무엇을 자꾸 놓치고 왜 반복되고 무엇을 자꾸 실수하는지 알기는 알겠는데 근데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참 이게 계속 이게 머물러 있구나. 왜요?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체질이란 말이에요.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을 향한 메시지로 이 영적 메시지가 계속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근본을 확인한 사람이 많이 없구나. 다 유목사님 메시지 받아서 나름대로 응답받고 정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 그 메시지 비슷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몰려드는 사람은 소수라니까요. 근본이 진짜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이리저리 현장에서 다 가지고 몰려오는 현장은 드물어요. 똑같은 메시지들을 하는데 한 주간 너무 질문되고 점검되고 하나님 잘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수려한 뭐가 필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르게 전달되도록 체험되도록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나 개인이 실제 그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내 자신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실제 근본이 회복되어진 증거 가진 증인이라면 몰려들게 돼 있고 예배 문이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내가 은혜로 얼마만큼 있을까? 장래라는 슬픔 속에 정말 위기와 극한의 이 아픔 속에 내게 보여지는 건 뭘까? 들려지는 생각은 뭘까? 은혜 받은 만큼 다를 거 아닙니까? 진짜 영원한 게 가치로 발견되어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한 가치가 더 확인되겠죠. 진짜 이거 제대로 하라는 거구나. 진짜 이거 내가 체험됐는지 내가 점검하고 질문하는 시작이 되겠지. 슬픔 속에 안 빠져보셨습니까? 위기 속에 안 잡혀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극심한 불안과 이 좌절과 인생의 허무와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마귀 자녀는 그 시간표에 잡히잖아요. 그래야 정신문제 오잖아요. 침 흘리고 다닌다니까. 완전 다른 사람 돼가지고. 그 일 속에 내 인생은 해방되어졌냐 안전하냐 정도의 차이지 보면 거의 그 속에 있습니다. 내 예기치 못한 상황 딱 만나면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서글픔과 한해 모든 게 다 올라오면 생각이 멈춰버린 상태. 음식 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행복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른 상태냐 복음 소통하는 자리라면 물만 마셔도 그 자리가 진수성찬이고 만찬이 되느냐 반찬 없다고 투정하고 사왔다고 투정하고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내게는 어떤 은혜가 정말 임했을까 늘 듣는 말씀이지만 많은 질문이 들어보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부분 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본이 회복되어지면 다 따라와야 되는데 근본 얘기하면서 순간순간 경제에 막 걱정되어지고 순간순간 감정이 확 잡히고
보기 싫은 사람,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여전히 어렵고 다 따라오고 다 응답이 돼야 되는데 뭐지? 얼마만큼 내 인생에 은혜가 임했냐에 그 정도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봤기 때문에 절대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어느 정도로 뜻을 정했습니까? 하루 3번 감사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24 기도, 일상화, 생활화 되어져야 나의 깊은 근원이 변화되어진다. 드문드문 받는 은혜, 드문드문 참석하는 예배 가지고는 절대 인생 못 바꾼다.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 바로 이해되어져서 어느 상황 속에서든 24 복음의 비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날의 중요한 의미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른 채 참석하는 예배는 참석하나 안 하나 사실 별 차이 없다.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답이 났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것. 보란 듯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면 되는가?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부르셨구나.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이 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역사적 증거라니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인물 몇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뒤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하신다니까요. 믿음의 결단, 예배 성공, 말씀 받고 한 주간 무엇으로 내가 계속 삼집중 누릴 거냐. 아침, 낮, 밤, 하루 리듬 온종일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체험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근본 문제, 영적 재앙, 유대인과 이 사도들과 똑같은 문제야. 원죄를 몰라요. 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체험되어져야만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집중할 때 보세요. 하루 3번, 24, 3집중, 삶의 리듬. 이때 가장 중요한 안 보이는 근원, 영적인 부분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자꾸 놓치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포기해요. 응답이 안 와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가 사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지속 안 되도록. 왜? 보이는 결과 따라가도록. 그럼 그 결과 따라가다가 잘 되죠. 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재앙 온다니까. 요 답을 못 얻으니까 결국은 사람들 다 돈입니다. 자식들 잘 돈 많이 벌도록 크는 겁니다. 왜 그게 재앙으로 이게 빨리 안 바뀔까? 응답은 하루아침에 안 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준비돼야 응답은 옵니다. 담깁니다. 똑같은 경제라도 그 경제를 가지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계속 응답받는 자가 있고, 조금 응답 오기 시작하면 그걸로 죽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써서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축복 아닙니다. 대학이 축복이 아니고 진학이 축복 아니라 그게 응답의 현장이 돼야 돼요. 요 같은 말을 계속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 3장 8절 24절 똑같이 새 청년 보세요. 포로되어져 있는 그 현실 속에 힘이 있으니까,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자. 그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번 리더 때도 계속 랩런트 학업 말씀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진짜 학업이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될 때부터 진짜 공부는 시작된다. 무조건 학원 가고 가에 가서
성적 잘 받는 그 학업 가지고는 결국에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눌린다. 점수에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그것을 발견하는 통로가 학업이라는 현실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왜 안 될까? 왜 집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게 막 성실한 규모가 안 돼서 지속하지 못할까? 그 질문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주신 것 달란트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찾아지니 이 영적인 힘을 통해 영이 살고 생각이 사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 이유가 발견될 때 진짜 공부는 시작되는 거다. 이거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자녀들을 무조건 학원으로 그 비싼 가입이 들어갖고 계속 보냅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못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근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다니까요. 진짜 이 하나님의 것이 미션으로 잡혀진 그 후대를 키워라. 내 자녀 말고. 그게 성경에 나온 부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 한두 명의 팀이 시대의 재앙을 계속 해결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그 정도 눈이 열리는 부모가 되면 내 자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하지 않아도 바뀌어져요. 그 원리를 이해하란 말이에요. 부모가 안 바뀌기 때문에 자녀는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림자, 뒷모습. 부모가 하는 예배를 보고 애들이 예배를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기도를 보고 애들이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들 말 잘하거든. 그럼 애들도 포럼시키면 말은 잘해. 하나도 안 믿으면서, 안 믿어지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힘이 있으면 포로 현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 보세요. 엘리트가 왜 힘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아끼고 이 엘리트 고급 인력을 죽일 수 없지 않냐? 한 번만 우상에 절해라. 무엇이 진짜 현장의 재앙인지를 아니까 유혹에도 템테이션 테스트 분별할 수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나는 풀물분에 들어가서 죽을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고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발음대로 내 생명이 보존 안 될지라도 응답 안 될지라도 이게 맞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은 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성취하는 언약 아닙니까? 사는 날 동안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거기 속지 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진짜 근본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증인의 여정 속에 있다면 그 인생 작품이 두고두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갚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WRC 가봐도 별 거 없고 뭐 예배 1, 2부 다 드려봐도 별 거 없고 늘 우리는 그 계산과 그 속임수에 내가 자꾸 속는 거잖아요. 별 거 없습니다. 근데 별 거 없는 그 상황 속에 계속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는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성취 여정의 대열 속에 탈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될수록 더 힘을 더해야지. 모를수록 더 깨달아야지. 집중해야지. 그걸 사모해야지. 무엇이 복이냐? 가진 게 복이냐? 너의 이름이 구원받은 그것이 너의 진짜 복 아니냐? 그것 놓고 의에 줄이고 궁핍해라. 핍박받아라. 그게 진짜 복이니라. 이걸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딱 성경은 내 얘기요. 사람들 사는 모습에 대한 영원한 답입니다. 에스더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를 놓고 랩런트들이 할 건 뭐죠? 힘을 길러라. 지금은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고 그릇과 자세를 갖추는 거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기 이전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내 영적 상태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집중하는, 올인하는 근본 자세를 좀 갖추는 겁니다.
헌금 앞에 망설일 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치유받는 시간표입니다. 헌금해서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갈등과 헌신, 헌금 앞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는 복음을 전혀 이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진짜 죽은 나를 생명 은혜로 살리셨다면 전 재산을 못 드려서 내가 안타깝고 화가 나야지. 그 은혜가 사모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거 손해입니까? 그렇게 한자 치고 헌신되어진 자 치고 상태가 회복되어진 자 치고 증인 안 된 사람이었다니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될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내 상태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상관없을 만큼 치유되어지는 매일 집중 누림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이 영적 원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렇게 나와야 되고 말이 그렇게 나와야 되고 눈이 그렇게 열려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게 여러분에게 붙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유대인의 문제, 사도들의 문제, 흐름이 똑같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걸 놓친 겁니다. 근본이 체험 안 된 겁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받고도 잠시 쓰임받고 촛대가 옮겨졌을까요? 근본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순간 쓰임은 받았지만 근본이 계속 확인 안 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으면 결국은 촛대는 옮겨갑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의 동기로 출발되어져 가지고 그래 그리스도 알면 다 해결되는구나. 거기로 시작되어진 인생이 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촛대는 넘어갑니다. 예비된 전도자로.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죽어야 살 수 있구나. 그게 부활이잖아요. 내 기준, 내 계산, 내 경험. 복음을 모르는 상태, 근본이 체험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여러분 결단의 응답을 누리시고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복음이 체험되어지기를 한 달 동안 계속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하시면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이어서 복음을 놓친 유대인들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원리, 눈에 보이는 형식을 계속 따라갑니다. 이방인과 식사했다고 비난하고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법, 세상의 법은 따라야 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이런 축복은 왜 하나님? 그래도라는 섬은 없다니까. 제주도 울릉도 와 있지. 그래도 그 섬이 사라져야 돼. 계속 비난할 수밖에 없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주어줘도 문제요. 그러니 진짜 응답은 분별 안 되고 계속 형식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 절기, 집중의 날마저도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노예되어져 있는 현실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영원한 축복이 각인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걸 놓고 6월절의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현실 문제가 조금 바뀌는 그 해방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유대인의 상태, 안주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 말씀 약속보다 더 높아서 내 기준으로 응답을 해석하는 상태. 오순절, 맥추절,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이 평생의 무기, 오늘 사는 힘이 되도록 기도의 무기를 각인시키고 싶은데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런 황무지에서까지도 살아남고 심지어는 농사에서 농작물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의식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형식이에요.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천국. 이 천국 배경을 오늘 누리도록 네 곳간에 쌓여있는 많은 열매 주신 응답, 그 창고에 가득한 그 재물을 놓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창고, 너 인생의 미래의 배경, 그 배경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똑같이 근본이란 말이야. 이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덜 중요한 것, 이것 가지고는 언제든지 해방되었다 또 잡혀갈 수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여기에 답을 얻고 힘을 얻으니 해방됐을 때는 기쁘고 해방됐는데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 또 불평 나오는 거야. 그 상태 가지고는 가나안 들어가도 또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야. 요 일이 계속 반복입니다. 역사, 반복되어지는 그 흐름을 보면서 각인해라. 각인시켜야 된다. 영원한 것이 머리로 알 수 없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반응한다. 내 영이 성령께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깨달아지는 결단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행위를 바꾸는 그 노력이 바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결단입니다.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도록. 사도들의 문제, 체험되어진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이 체험되어진 제자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 사도들이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무리들, 백성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본의 아닌 거짓 선지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바른 응답 못 받으면 자녀들이 더 헷갈린다니까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예배 안 빠지면 되는 거구나. 복음의 단어 몇 마디 하면 포럼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는구나. 체험된 제자 일꾼입니다. 요 기준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 기준 그대로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 전도와 선교는 놓쳐버리고 왜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냐? 왜 이방인하고 친하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신자고 있으면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 불신자를 살리는 건데 또 이거 합리화시켜서 불신자가 막 놀러다닙니다. 그렇게 영이 그렇다니까. 우리 근본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이 진짜 응답이 되고 나를 계속 유혹으로 끄는 사단의 유혹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치유되어진 증거는, 근본이 체험되어진 증거는 생명의 역사. 나에게부터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 계속 체험되고 확인되고 확신되고 능력이 생기겠죠. 그럼 그거는 반드시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빨리 마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안디옥. 자, 이렇게 근본을 계속 현장에서 역사, 시간표, 인물 확인시켜 놓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한 사람을 놓고 시간표를 놓고 시작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팀, 다시 말하면 근본이 체험되어진 한 사람,
바울. 내가 진짜 근본이 체험되어지면 체험되어진 영원한 이것을 놓고 전달 안 할 수 없고 소통 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모여진 팀입니다. 구주나 슬프나 아프나 같이 갈 수 있는 팀은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팀 구성이 일어나겠죠. 말씀 듣고 수련회 가서 깨달은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해 버렸어. 이 뭐 초기적 같은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확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이래 살았구나. 틀린 거 열심히 한 만큼 얼마나 그게 오히려 반대건인 줄 알고 한이 생기고 다른 복음이겠죠. 그 한 사람과 만나진 팀. 그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놓고 갱신이 안 되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으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나라의 일, 새로운 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 시간표와 계속 맞는 인생, 이게 후대한테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하던 그 선택 방법이 지금은 완전히 퇴보되고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맞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경험에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딱 그거 고지식하게 잡고 있는 엘리트들이 있거든. 왜? 내가 실제로 그거 확인했으니까. 근데 시대 흐름 따라 상황 따라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갱신. 그래서 그냥 아는 메시지 제일 위험한 병든 상태입니다. 아는 거랑 실제 가진 거 체험한 거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다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제자들이 몰려오고 그 응답을 놓고 그거는 어떤 수준과 실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아는 정확한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똑같은 말씀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 따라 깜깜하게 기가 막혀 있을 때가 있고 똑같은 말인데 확 깨달아지고 터질 때가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계속 계산하지 말고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다 보면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응답과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이게 악하고 내가 잡혀 있는지, 내가 피해자인지 완전 내가 사단한테 속는 게 아니고 장악되어 있다니까. 바른 생각을 할 수 없고 바른 것을 볼 수 없는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진행이 될 거니까요. 한 사람입니다.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체험 각인이잖아요. 바울의 과거가 완전히 다 바뀌는 시작,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9장 분명한 이면계약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나를 임금들과 이방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거나 택한 그릇이구나. 어떻게 믿냐? 믿음의 이유, 왜 믿느냐?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정확한 게 팀을 이룹니다. 정확할수록 문제 보는 눈은 열릴 거니까, 와 있는 응답이 보일 거니까, 그걸 보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영적 치유하실 거니까. 모두의 소원, 우리 후대를 이렇게 한 사람 영원한 증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응답받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간섭하고 개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꾸 걸림돌 되지 말고 요 일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플랫폼의 응답, 나를 만나면 플랫폼이 되어지는, 계속 한마디로 정리하셔야 돼요. 근본이 체험되어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하는데 무슨 불신한 걱정이 있어. 기도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감사하게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확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한 주간 미스바의 언약 속에 주역 증인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오늘 1부, 2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